안녕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묵상 59번째 시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도 또 깊은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찾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이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색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이 영색교회에 속한 한 성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특별히 우리 영색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심장과 같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한번 봅니다. 말씀 요점,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망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죽음과 희생을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절부터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는 유대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넬료는 헬라인인데, 그리고 근데 그 고넬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 보통 형용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이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지만 이방인 가운데 마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인,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칭찬도 받고 이웃사랑도 열심히 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강권적으로 꿈에 계시가 나타나서 보내신 사건 아닙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 있었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그런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그 중간기 가운데, 물론 결정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역설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어쨌든 그 여호와 신앙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20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누가 예배하러 옵니까? 이 명절은 6월절인데 6월절에 누가 예배하러 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예배하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21절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각자마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징, 우리 요 앞에 나왔던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재물을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그런 제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빌립이 등장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빌립은 상당히 이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요새 MBTI로 하면 I형보다는 E형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선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선교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미 여기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조짐이 보여요. 그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몇몇 헬라인들이 왜 하필 빌립을 찾았겠어요? 뭔가 빌립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에 자기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빌립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좀 더 자기들이 쉽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유대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몇몇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만나 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누구를 찾았는데, 그 찾는 이 사람들의 찾는 레이다만 가운데 빌립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꼭 보고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치셨다 그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다 그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그게 어디예요? 벳세다 들녘이었잖아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여러분 성지 가시면 보셔지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쭉 푸른 풀밭 언덕이 펼쳐지는데 그게 벳세다 땅이거든요.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청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했습니다. 빌립이 벳세다 출신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신약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한가운데에 갈릴리 호숫가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가 너무 넓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너무 끝이 안 보이는 호수처럼 생각했으니까 그걸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마을이 베세다인데 빌립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보면 생활 현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겠죠. 호수가 크니까 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빌립에게 이 청함을 받고 빌립이 먼저 그 다음에 안드레에게 갑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상황이 22절까지 되고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약간의 비약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가노라. 혹은 그 사람들 데리고 이리로 와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하여튼 불교 용어죠. 무슨 선문답처럼 그런 어떤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위에 대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관심이 예수님에게 모아지는 것을 느끼시고 그때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대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때가 찼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때가 찼다. 이 때는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늘 때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그 때가 찼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때가 찼다는 것을 표현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스러운 사건이고 버림받은 사건이고 절망의 사건이고 죽음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이 영광의 순간은 이 대비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번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세상에서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개선의 장군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마 타고, 그 백마도 그냥 백마가 아니라 온갖 갑옷과 장식으로 정말 치장한 그런 으라짜짜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왕으로 오시는 정복자로 오는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낙이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게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예요. 우르릉꽝. 이게 하나님의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제일 센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제일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표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 하늘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시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원래 이렇게 으라짜짜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영광을 얻을 때,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보좌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세요.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임할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그럼 영광의 신학은 어떤 거냐? 힘으로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신학이 영광의 신학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오히려 십자가가 진짜 영광의 신학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신학은 가짜 신학이고, 십자가의 신학이 진정한 영광의 신학이다. 이거를 가르쳐준 거,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아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 아마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불러다가 다 로마 다 몰아내고 정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카운트다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딱 매달리니까 속았다, 이게 아닌가벼? 뭐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 주랭랑치고 도망가면서 또 완전히 도망가지는 못하고 도망가서 거리를 두고 또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의 비유예요. 한 알의 밀알의 비유. 그 다음 우리 정말 한밀이잖아요. 한밀, 영색교회 한밀. 자, 그게 24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정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이 가성비가 최고냐? 막 살려고 나 여기 있어, 나 건들지 마, 내가 힘세, 이런 가성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럴 때 오히려 모두가 산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가성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평화하려면요, 가정도 화평하려면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주장하면, 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제일 좋은 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면 다 살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아버지도 희생하고 엄마도 양보하고 자녀도 양보하고,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목소리 높이고 막 하면 나머지는 억지로 희생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겸손과 섬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손주는 손녀, 자녀들은 다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 주장하고 자기 얘기를 막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데, 한 사람 모두가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공동체예요. 어느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좀 시간이 없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일신론이, 이게 조금 지금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게 조금 구분을 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신인 거는 맞지만 왜 기독교가 일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론이냐?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는 맞지만 일신론은 아니에요. 일신론은 어떤 신론인 줄 아세요? 잘못하면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고 나머지는 다 쫄병이에요. 이게 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신이고 신이 아니에요. 이게 유일신론이고,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서로 사귐, 사랑의 사귐 가운데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주께 섬기듯 복종하고, 그리고 끝하면 아내는 억울하죠.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이거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내 거 갖고 와가 아니라 내 거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은 또 아내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상호 윤리예요. 일방적 윤리가 아니에요. 상호 윤리. 상호 윤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도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니네들 다 죽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 알라와 같은 그런 일신론이에요. 무슬림이 말하는 일신론, 제일 센 놈, 강자 하나만 추구하는 신앙.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신이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해서 내어주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똑같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런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예요. 약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약자를 존중할 때 모두가 사는 법칙, 그게 다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원칙으로 생각해 보세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죠. 그래야지 99마리가 살지. 근데 이거는 엉뚱한 법칙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법칙이에요.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100마리가 산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법칙이고, 이게 사랑의 법칙이고,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 그게 실현이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 법칙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 희생의 법칙이에요. 희생의 법칙.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무슬림처럼 예수를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알라예요. 알라. 칼로 정복하고 제일 센 놈을 추구하는 신앙.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자기를 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의 복이, 본보기가 뭐죠? 아들을 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다, 다 나한테 와, 꿇어, 다 내 말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전에 자기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하나의 미랄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먼저 버리셨잖아요. 그가 이렇게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죠? 여기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버림, 자기 희생, 자기 섬김, 그것으로 가능해진 것이지 자기 요구, 자기 주장, 자기 관철, 그리고 자기 정복, 이걸로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냐?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빌립보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추실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자기가 높고자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내려치시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모임에서 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라고 막 고개 꼿꼿이 들이세우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백가쟁명하다가 자중질환하다가 누가 잘났나 하다가 그냥 깨지고 말겠죠. 그러나 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정말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마을이 됐던 그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사귐이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역설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막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고, 자기를 버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살고, 자기를 막 악착같이 자기 거 움켜쥐고 하나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다. 너무 자명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천국의 지혜를 자꾸 배워나가고 또 연습해 나가면 할 수 있어요. 해나갈 수 있어요. 안 놓으려고 집착하고 할수록 오히려 고립되고 추해지고 망가지고, 그러나 정말 내어주고 풀어놓고 양보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전혀 따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법칙이 이런 삶의 원리잖아요. 하나의 미래 법칙, 정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법칙, 자기를 내어주는 법칙, 생명을 어떤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그냥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에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4절,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이 아니라 막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 부인의 연습에 더욱 전념함으로 오히려 영생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주님처럼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내가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